크게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다. 10편, 27편, 28편, 정확히는 고 10편 9절로 해갖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시편 전체를 본 건 아닌데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그분이 갖고 있는 상처, 또 그분이 받았던 이 행복, 이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걸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여러분께서 좀 이게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편 구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가도 또 이상하게 또 주위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마음이 또 굉장히 괴로워져 갖고 왔다 갔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봐요. 근데 저는 이걸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모르면 시편 28편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느낄 텐데 사실 다윗의 삶을 조금은 우리가 알다 보면 이 시편 9절 28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27편, 26편, 25편까지도 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이해가 돼요. 왜 들쑥날쑥하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우리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환경 아닙니까? 다윗 하면 우여곡절이 인생이라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한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등극을 하죠. 정확히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게 왕은 한 40년 있다가 찾아오는 거고 왕의 신분은 그의 인생은 수십 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기름부음 받자마자 그 형들이 떠나죠. 형들이 그의 힘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의 힘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30장 사이에서 다윗의 인생이 나오고 그의 인생을 조명했던 하나님의 터치함 이후부터는 사무엘 하까지 가서는 그 인생에서 다윗의 형제들이 등장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형들이 그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등장을 안 합니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다윗이 그 시편 9절에 시편 26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게 여러분 진짜 다윗의 시편 9절이에요. 그렇게 부모들이 형제들이 그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 뭐 의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또 그의 결혼 생활을 얘기해 볼까요? 한때는 이제 사울 왕의 정말 추앙을 받는 그 사이로서 이 다윗이 미갈이라는 사위 딸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미갈이 어떻게 남편을 돕지도 않고 어느 날은 남편 다윗이 참 이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이제 한 20년 만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갖고 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가서 갖고 옵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던 건데 아비나답에서 언약궤가 나올 때 그 언약궤를 잘못 잡는 바람에 죽어나갔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도 떨렸어요. 언약궤 아무나 잡는 게 아닐 거야. 이런데 이상하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는 3개월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 그걸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귀에 와 언약궤는 죽을 게 아니라
언약궤를 품고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성에서 나와서 군대를 3만 명이나 데리고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언약궤를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메고, 그리고 6발자국을 걷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에는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언약궤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남유다로 들어옵니까? 너무나 잃어버렸던 언약궤, 혼자 감격한 거야, 혼자. 그래서 덩실덩실 그거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네. 성경은 팬티가 벗겨졌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춤을 덩실덩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6발자국 가서 7발자국을 때는 소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한국제일 피가 콸콸콸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피비린내가 막 7발자국마다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기서 나온 하나님과 화목제 드릴 때 소를 배를 따고 양의 배를 따고 그래 내장을 긁어내고, 그러고 나서 또 6발자국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는 수십 킬로야. 이렇게 가면요 한 반나절이 15일 이상 걸려요. 한 말 타고 가면 한 반나절 걸릴 것을 15일 이상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 다윗성에 있었던 미갈이라는 부인은 심통나죠. 내 남편 왜 안 들어오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6발자국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6발자국 지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예배가 나중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보이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피해 보이고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정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요 피가 쫙 부러져 있었어. 이게 피비린내 나가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다윗은 춤을 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마음,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만. 자, 그리고 이제 다윗성까지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성 2층에서 보더니 남편이 막 춤추고 우는 거예요. 피가 다 젖어갖고 온몸에 몇 날 며칠 피를 쏟아갖고 온몸 붙이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정신 나간 남편이라고 내려와서 했던 얘기 기억나잖아요. 당신 미쳤나?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얘기 있어요. 너와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아냥하여 그렇게 되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더 큰 것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순간에 미갈이 짐 싸들고 나가요. 그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지할 수 있는 게 다윗에게 있었을까? 그냥 춤 한번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부인이 나가요.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그가 이제 이렇게 왕이 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그가 참아냅니까? 사람한테 모멸감도 참아내요. 가장 크게 참아냈던 게 사울 장인어른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평생을 쫓아다니 죽인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을 죽이지 않아요.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사람이 손을 대냐?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이러고 높여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 안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상처들 상당히 많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지. 다윗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말하면 뭐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갖고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이제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이제 남유다로 가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진다고 당신이 몇십 년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세워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유다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 변방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변방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갑니다. 변방.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또 있어요. 변방에서. 변방의 왕이지. 원래 그 당시 왕은 남유다 왕이 왕이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안 나와요. 열왕기상에 하에 전부 다 남유다 왕들만 나와요. 그 얘기는 약속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변방인 헤브론으로 가갖고 7년 6개월을 있어라. 참, 여기 다윗이 뭐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생 뜻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래도 7년 6개월을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왕이 됩니다. 돼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이 풀리려나 했는데 그놈의 아들들이,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도 많아졌어요. 아들 중에 압살론이라는 그 장남이 와갖고요, 칼을 빼갖고 어느 날 왕이 된다고요, 모든 왕자들을 한나라한시에 궁에 몰아넣고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 왕자인 아니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정신 나가갖고 아버지 다윗을 죽인다고 뛰어오는 거야, 침상에.
실력은 이길 수 있지. 힘으로도 이길 수 있지. 다윗하면 전쟁의 왕 아닙니까? 모든 전쟁을 초토화시켰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더라고 안 싸우는 거야. 내가 우리 마음에 장애에 대한 마음 왜 없겠습니까? 상처 왜 없겠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주간 내내 묵상이 돼요, 내 나름. 근데 오늘 좀 준비 시간에 행복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행복은 행복하고 행복감이라는 거 구별만 해도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그걸 찾았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게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그는 알게 돼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내가 오늘 말씀 제목도 잡았는데요. 신명기서 33장 29절이 있는데 우리 성경 갖고 있으면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네 영광의 칼이라.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잠깐 화면을 켜놓으시고요. 이제 저를 보세요. 처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저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구절에 이 환경을 보시면 돼요. 이 당시가 신명기 33장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40년 동안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길목에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 그 평생 의지했던 모세가 모압산에 들어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죠. 혈기 부렸다고. 안 데려가서 성경에는 반석적으로 혈기 부렸다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혈기를 막 부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어쨌든 거기서 여호수아라는 젊은 친구가 뭐 나이가 이제 40이라고 하든 뭐 80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전쟁에 능하지 않았잖아요. 일평생 모세가 싸우는 거 봤지만 자기는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처음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무섭고 떨려요. 거기서 줬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줬던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이걸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 행복이라는 거와 행복감과는 다르겠구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요,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으면 그 행복감 찾는 거예요. 이 당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젊은 친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끄집어내면서 왜 행복해요? 저희가 다 떨리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떨려요. 우리는 돌칼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예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 조건으로 이길 수 없어요. 떨려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오늘 다윗이 왜 지성수에서 손을 벌리고 있었느냐? 오늘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2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가 2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성수 안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당시 이걸 아셔야 돼요. 지성수하고 성수하고 달라요. 이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수에 계셨어요. 이 성수에는 그냥 초가 좀 켜져 있고 12개의 초와 진설병에 떡을 넣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매일마다 새로운 떡을 놔야 돼요. 하루 지난 거 놓으면 안 돼요. 곰팡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매일 제사장들이, 그때 제사장이 많았지. 대제사장 한 명 있었고 전국에. 제사장들이 매일 거기다 떡을 진설병이라고 놓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성수는 지성수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이 지성수는요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큰 가죽이, 두께가 10cm 되는 거죽이 있어요. 이 가죽이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게 쫙 걸려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사람도 없어요. 아, 한 명 있었다. 한 명.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라고,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들어가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러고 나오면 돼. 그러고 나와서 밖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대속죄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와 자유롭다 하고 1년 동안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문화가 없었어요.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지성소 앞에 서 있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었어요? 이 성소까지는 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다윗이 옛날에 쫓겨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쫓아다닐 때, 그때 성소로 한번 들어온 적은 또 있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성소에 들어오니까 진설병 있어. 그 떡을 혼자 막 부하들하고 먹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때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대제사장.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28편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내 자녀 이런 거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죽였어. 그리고 도망 나왔어. 그 인생들. 그리고 나서 압둘람 동굴에 돌아가갖고 압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막 자녀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헤맬 때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유인할 때도 있었고. 저는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겠다. 정말 한 번이 있었지. 너 왕이 돼. 요때뿐이었지. 나머지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2절에는 내 지성소에 손을 옵니다 하고 3절, 4절, 5절, 6절까지는요 그냥 자기가 토로합니다. 거기서 손들고 하나님 그 사것이 그 아들놈이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그 아내가 미갈이 그렇게 도망갈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손만 들었는데 그 다음 장에 지나가면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시편 28편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시편 28절 6절 7절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을 요약하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신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는 무덤가에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성소에 손만 얹어 못 들어갔다니까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갖고 어떠한 뭔가를 들었나 봐요. 그 앞에서. 그래서 두 손 들고 있다가 뭔가를 깨달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지성소 앞에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자기는 어떤 걸 발견했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오락가락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고 나는 그의 찬송이 된다. 내 노래로 찬송을 평생 하겠다. 이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그 다윗이 찾았던 게 어쩌면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찾았던 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지 않은데요? 이경 목사 행복하지 않은데요? 내 구원이 너한테 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복하려고 행복감을 찾으려면 수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해석해 드릴게요. 뭐라 행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나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어서 공동체가 주는 주관적인 조건들과 무관하게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썼어요. 철학자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이거 계속 하면서도 몰라. 그 책을 읽었어요. 읽어도 몰라. 딱 한 가지 아는 거 있더라고요. 행복은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그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행복이야 이거예요. 자, 행복감을 찾으려면
행복감을 찾으면 행복감을 구별하세요. 행복감을 찾으면 우리 많아요. 지금 다시 5시간 6시간을 행복하고 싶다. 그럼 오늘 마약하면 돼. 마약 5시간 동안 주사기 꽂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5시간 동안 행복감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고 행복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조건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행복감 줄 수 있는 게 뭐죠? 감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복감. 오늘 내 자녀의 성공. 와 좋아. 3일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 내 자녀의 시험. 하루를 못 가요. 우리 하은이가 첫날 시험 잘 봤어요. 와 이튿날 시험 못 봤어요. 행복감 하루도 못 가요. 이게 행복감 찾는 거야. 이게 누구나 그래요. 자, 또 하나 얘기할까? 여러분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행복하다고 얘기하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행복감을 찾아볼까요? 하나도 없어. 다윗은 자녀?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들어왔던 놈이야. 압살롬. 물론 자녀 안 싸운다고 도망갔지만 또 그의 측근들 보십시오. 유압이라는 군대 장관들 다 도망가서 나중에 다 배신해. 다 배신했어. 다윗의 인생하면요 배신의 인생이에요. 다 떠나갔어. 이거 행복감 없어. 물질 얘기할까요? 다윗이 돈 없었어요. 무슨 돈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 일평생 도망 다녔어. 돈이 없어. 다윗이 행복한 조건을 객관적인 것을 찾는다면 하나도 없어요. 이혼하고 부인 도망갔어. 장인어른 잘못 결혼했어. 평생 그걸 죽이려고 해. 한마디 백성이 했다고. 뭐라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거꾸리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한마디 했다고 열등감 생겨갖고 누가 만만이면 어때? 내 사이가 잘났으면 나도 잘난 거지. 공동체. 저 나중에 우리 딸 남편 데리고 오면 잘난 애 데리고 오는데 제가 질투감 느끼겠어요? 좋아하지. 내 딸 시집 잘 갔구나. 내 시집 잘 갔구나. 그런데 사울이 미쳤나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따진다면 다윗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지성수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마다 우리 살펴봤지만 오늘부터 25편, 26편, 27편, 28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고백이 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25편도 26편도 계속 그는 지성소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만 걸어가요. 억울한 일 있고 자녀를 향하여 이런 일을 만나도 계속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야, 참 놀라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직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게 언제 거예요? 26편이에요. 내가 주의 머무는 곳이 어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영적으로 보셔야 돼. 우리의 행복을 주는 곳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한테 찾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상사한테 찾지 말고 어디 가갖고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찾았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랬던 그가 또 한 장이 더 넘어가니까 시편 27편 4절에는요 더욱더 투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만큼은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갈수록 환경으로 보면 힘들어. 자녀가 괴롭혀. 환경은 모든 게 사업하는 사람이다. 배신하고 도망가. 내 마음 사람들은 몰라줘. 아내도 날 도망가. 이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다른 거 아니야.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는 다윗의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 남유다로 가려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남유다에 그건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저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한때 그걸 보면서 일찍 왕 되고 싶었구나 다윗이 이런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는 그토록 유다에 가고 싶었냐.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가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춤을 추지 않았겠냐고요. 피 흘리면서 6발자국에 한 번, 6발자국에 한 번. 그리고 그게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집.
그게 그는 행복이 뭔 줄 아는 거라니까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더욱더 그의 고백이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성령 중심이 중요할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행복의 기준 삼아서 얘기한 게 있는데 시편 27편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 가지로 행복이 정의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사람이 나 못 구해, 자녀가 나 못 구해, 환경이 나 못 구해. 환난을 만나면 나를 초막 속에서 지킨대요. 근데 어떻게 지켜? 비밀히 지키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힘든 거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 왜 사람이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걸어다녀 이놈아. 이거 정확히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킨대. 왜 성막을 향하여 걸어가는지. 두 번째,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신대. 이 장막은 뭐예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초막, 성막 똑같은 얘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게. 이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이게 은혜 같아요. 세 번째는 높은 바위에 둔다. 나를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와요. 정말로. 다 모든 거 없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 세 가지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자녀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숨겨져.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졌어요. 사람 살인 사건, 사람 죽였죠. 그 성폭행했죠. 따지면 성경 그때 성폭행했어요. 그래갖고 임신해갖고 나온 게 아들. 물론 죽었지만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근데 놀란 거, 지성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신대, 그분이. 그러니 이제부터 떳떳하게 손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예요? 행복을 만나는 곳이지. 로마에서 보면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 내가 오늘 죄 졌어도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죄가 사라지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행복이지. 그 다윗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위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바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이 그렇게 오락가락 정신없이 이러다가 지성소 앞에서 손을 드니까 그가 3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모든 원수들, 그 안에는 아들도 있고 떠난 부인도 있고 사이도 있고, 사이는 없겠다. 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용서해. 그리고 찬양한대. 지성소에 가니까 진짜 뭘 깨달았느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감보다 행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복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행복해집니다. 지성소 앞에는 못 들어갔어. 울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신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높일 거야. 네 죄 너 하냐? 나는 너 받았어.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윗은 몰랐어요. 휘장 앞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휘장이 찢어진 거를. 근데 왜 오늘도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자꾸 사람한테 풀려고 하고, 사람한테 받은 걸 왜 상처를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고 합니까? 지성소에서 얘기해야지.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지. 그건 두껍다고요? 10cm 찢어졌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51장, 마태복음 5장 51장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수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휘장 10cm 되는 거, 소들이 끊어도 끊어지지 않았던 거, 질긴 우리의 죄성들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너희 상처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위부터 밑에부터 찢어졌으면 우리의 의도야. 근데 하나님이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있어요. 그 휘장이 뭘까? 우리는 왜 그 휘장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휘장은 우리에게 있는 율법이에요. 담벼락이에요. 우리의 상처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찢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휘장이 과연 뭘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휘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은 뭐냐? 한번 찾아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을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못 들어가고 오늘 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난 무덤가에 같아요 했던 지성소에서 손만 들었는데도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알아요. 휘장이 찢어진 거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화해자로 오신, 화목자로 오신, 아멘 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어떤 일인지를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요. 저는 정말 뜨겁게 이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2년 전인가 어디 집회, 연합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무명도 가면 어떻게 얼마나 눈치 봅니까? 굉장히 무명인데. 그런데 제 앞에 지선이라는 이 찬양 가수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저는 이제 그런데 가면 내 앞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미리 가서 들어요. 몇 시간 전에 가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었어. 듣고 나면 내가 막 맥이 빠져요. 큰일 났다. 어떻게 설교하지? 이래갖고 어쩔 때는 막 안 들어. 근데 긴장돼갖고 미리 가갖고 들어.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주선현 찬양가수가 나왔는데 이걸 부르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런데 행복을 부르면서 자기의 일생에 겪었던 서러움들, 힘든 거, 여러 가지 힘든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거.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거, 힘들었던 거. 이걸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말이 참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 죽을 정도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방에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힘으로 하면 제가 왜 안 되겠어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저는 맞아본 일이 없어요. 물론 6명한테 맞아본 적은 있어. 떼거지 덤비니까. 그거 있고 한 명과 한 명이 제가 맞아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 제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진짜 그 당장 가서 멱살 잡고 싶지. 당장 가갖고 정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나 그냥 목사가 아니야. 나 소위 성깔 좀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너 알면 이렇게 나한테 안 할걸?
키도 저보다 작아. 한 15cm 이상이 작아. 근데 널 너무나 힘들고 음해하고 사람들한테 가고 음해하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에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우리가 시편 구절을 강의한 적이 있어. 매일 여기서 우는 거야. 왜? 다윗의 심정이 느껴져. 아니요, 감히 다윗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려고.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해 참는다는 이 구절이 1년 동안 울기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똑같이 안 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1년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을 떠났어요.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눈물. 이것이 행복이냐. 이게 언제 가능하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그러니까 내 구원관과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 구원관을 행복감에서 찾아야지, 이 구원을 다른 데 찾으면, 이 행복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지?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의 지팡이가 너한테 있고 그의 영광이 너한테 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지성수에서 직나간 미가를 용서했대요. 지성수에서 억울하게 했던 압살론 아들을 용서했대요. 지성수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관계적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마시고 행복감을 찾지 마시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 나는 누구지? 어떻게 이 자리에 세워져 있지? 나는 어떤 존재지? 그거 참을 수 있어. 그거 참아낼 수 있다.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